옛돌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에요. 이 영원 그분이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바리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지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가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업겠니. 바다라 바다라 주님의 제자지.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이 보고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막이 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라지.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히 가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업을 아멘. 바다라 주님의 자지. 넘치고 있네 이 성령의 복고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 주님의 보혈의 자. 우리 함께 박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지.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노래 영원히 맞이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랑. 아멘. 바다라 주님의 제자지.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고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업겠네. 바다라 주님의 제자지.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고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 주님의 보혈의 잔나시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
받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 감동시키사 인도해 주셔서 이 한 시간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시간 저희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정성을 모두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광을 배부를 것이며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볼 것이며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으리라. 너희 너희 전에 전에 있던 있던 사람들도 사람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550장 같이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느라지 온전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주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을 어린이가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와초아니고 말랐던 시냇 흘러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의 순종을 전소하네. 땅들아 마른 성들아 전하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전송이 하루에 서주시네. 오늘 대표 기도가 박태희 집사님 순서였는데 오늘 또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도경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날, 화창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19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창수되었고 창수될 당시에도 이 나라의 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미약하였지만 그 시간이 지남으로 점차 상대해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한글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우리는 중국의 한문을 빌려 썼습니다.
글이 매우 어려웠었죠. 지금 한문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는지 아는데 이토록 어려웠던 한문을 한글로 만들어왔지만 그 당시엔 별로 사용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제대로 우리나라에 전립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한글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더 공부고 확장시켜서 지금 우리가 쓰기에 좋은 매우 좋은 글, 귀하고 복된 글이 된 줄 압니다. 이 글이 전 세계에서 작년 2002년도에 가장 좋은 글이라고 평판을 받는 그런 글이 된 줄로 압니다. 아버지, 이토록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은 나중에 힘이 참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 무궁화교회도 시작은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로오가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작게가 아니라 더 크게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복된 자리니 이 자리가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이 자리에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여 주셨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셨고, 저에게 능력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나오는 식구들이 힘이 적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글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전개하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복된 자리이며 또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셨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향을 소화시키기에 부족함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손규영 목사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귀한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목사님의 앞길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정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하신 말씀 주실 줄 압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의 일절을 틈도 못하게 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복을 내려 주길 원합니다.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63쪽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3쪽에 네. 6장 이쪽을 잘 주시면 8조. 8쪽 원래 구약 성경 내가 잘못 착오했습니다. 8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또 9쪽이고 8쪽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 또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한 절 봉독하고 해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의 대가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성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이 한 시간 또 특별 연주 김일출 목사님.
수원역 목회할 때 전국 여러 교회 집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집회를 가다가 어떤 교회 보면 상가 건물 안에 이렇게 한 골목에 문을 마주보고 이쪽에도 교회고 이쪽에도 교회예요. 또 간판도 다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근데 보면 서로 눈도 안 마주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참 그 집회를 뭐 이제 한쪽 교회에 가게 되잖아요. 집회를 가긴 가면서 참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참 그 마음이 좀 그 착잡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건물에 2층, 3층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는데, 우리 먼저부터 우리 목사님하고는 또 이렇게 교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었든지 또 한 건물 2층, 3층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또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는 또 우리 목사님들 가깝게 지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교인들도 서로 또 이렇게 봐도 서로 기분 좋게 또 뭐 또 필요할 땐 서로 뭐 오고 가고 이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아주 목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제가 이 기독교회관 뭐 10년도 넘지 그때서부터는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여기서 목회하셨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착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이 나면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내아 교회가 크게 불같이 역사하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보다 여기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서로 모으고 그냥 뭐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아내고 있고 형제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가 부모 자식 형제 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나교회 손규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여기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아래 부층으로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떤 경쟁자로 온 게 아니고 서로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로 또 인도를 우리가 해드리고, 또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은 저희 교회대로 또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은혜 받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기에 뭐 어떤 경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 좀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뭐 선뜻 대답했겠어요. 근데 좋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가서 하여간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왔는데, 우리 박상동 목사님도 제 교회를 한번 좀 보시고 서로 우리는 교류를 갖고 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제목이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오늘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걸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을 신자에다 악망할 앙자인데 뭘 믿느냐, 누굴 믿느냐. 그래서 믿고 악망한다. 근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 뜻대로 살면은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러한 의미할 만한 그러한 아주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누구를 쫓아가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지식대로 살고 자기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본능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능적인 삶을 사는 자는 누구냐면 짐승이야, 짐승. 짐승과 같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나의 희노애락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먹을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졌겠어요? 그러한 욕심 때문에 먹음직한 그러한 그 열매 때문에 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열매가 평상시에는 아주 자기의 관심도 없던 열매. 근데 욕심이 생겨서 그걸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생겨서 먹고 보니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누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전부 다가 뭐냐 원죄를 짓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잃어버렸던 본향 에덴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했어요. 육의 인생이 있고 영의 인생이 있고. 육의 인생은 세상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생이 있고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 우리 3층에 여기 교회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아주 그런 캠페인으로 아주 무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그 많은 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다 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들 택해 주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아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요번에 제가 화재를 나서 지금 한 3, 4개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28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때 목회한 그런 거는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느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불난 집에다가 돈 10만 원이라도 위로금 주겠어요? 안 줘요. 근데 만나교회가 불이 났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뜨고 뉴스에 막 방영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는지 몰랐어요. 불이 나고 이틀 동안에 한 300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이 정성껏 그냥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해갖고 정말 생상회로 위안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위로금이. 할렐루야. 교회가 저렇게 지금 아주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 내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내가 그 전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했을 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배척했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반신을 마비를 시켜놨어. 그리고 나니까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8일 동안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걷게만 해달라서 걷게만. 그랬더니 다친 지 35일 만에 신경이 살아오는데 일주일 만에 다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친 지 그러니까 살아오니까 주치의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침 전에 회진을 돌면서도 잘 잤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증만 없으면 퇴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신경이 살아온다고 하고 자기가 그걸 보더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고치나 하나님이 고치셨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제가 그때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걷는 연습하라 그래서 2달 만에 퇴원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신학을 하고 그랬어요. 88년도입니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제가 요새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몇십 명 안 되지만 한 30명 뭐 이렇게 되는데 화재가 났다 해서 한 사람도 동요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간 사람이 그렇게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그러려면 뭐냐면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가 계셔야 돼. 예수를 내가 똑바로 전해서 그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교회가 얼마나 쓰게 돼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판하는데 심판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는 절대 심판이 없습니다. 왜? 이미 불신자들 하나님이 다 그들 제쳐놨잖아요. 이미. 근데도 하나님이 어느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그 영혼을 끌어오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는데 전부 다들 생각하게 교회 밖에 심판이 있는 줄 알아. 나는 교회에 열심히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천국은 나는 단상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근데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어서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마태 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참된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 누가 닮아야? 내가 닮아야 돼. 내가 닮아야 되는데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교회 다니는 거지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데 그러면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십자가를 지기커녕 네가 나를 이용해서 세상 쪽으로 네 유익을 바라고 네 명예, 권력, 부를 축적하려고 아니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니야. 근데 전부 그걸 내가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뿐이야. 관리하는 것뿐이야.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전부 하나님 앞에 발락보고 가야 돼. 뭐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왜 포커스를 맞춰서 죄 짓는 인생을 왜 사느냐. 오늘은 정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뒤돌아보고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어떠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가 중요해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전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나를 위한 신앙내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썩었겠어요? 전부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하여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걸 갖고 너희가 걱정을 하네.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거라서?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응? 왜?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서.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네가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미리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는 뭐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을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참 뭐 우리가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네가 음식보다 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응? 의복보다 네 몸이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들국화를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그게 길쌈도 안 메고 누가 거름도 안 주는데 때를 따라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할렐루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가 어때요? 여러분들 일을 해요 안 해요? 물론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기 위해서 새가 날아가서 잡지만은 그 곤충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네가 피땀을 흘려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다 동물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네가 죄를 짓고 사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첫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6장의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한번 25절 여러분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바칠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다 귀중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생각하는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28절에도 뭐라 했어요? 들에 핀 들국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의미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더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네. 그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소유를 갖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온다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 일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주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케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에서도 보니까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발길을 인도하시고 내 발길을 비춰주시는 빛이래. 빛.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여. 그러니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대언자를 세우신 주의 종들 말을 잘 들으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주의 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요. 무조건 따라요. 그리고 올바른 주의 종이라고 하면 같이 합력해서 성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돼 있잖아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 잘못 생각하면은 뭐 교회 그게 계급인 줄 알아.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두 번째고 뭐 권사가 세 번째고 절대 그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목사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목사가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섬기고 너희의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면은 성도들을 섬겨야 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협동 목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해요. 뭐 계급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렇게 세우신 거지. 응? 그게 계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지.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그래요. 조금 일찍 오면 저보다 늦게 오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오면 커피도 제가 타서 드려요. 그럼 목사님이 무슨 커피를 타시느냐 그래요. 제가 정성껏 타면 더 맛있다. 그러니까 드시라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셔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성도들하고 어떤 관계가 이게 멀어지지 않아. 아주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저희 교회는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고 집사님들 좋아하고 어떤 그런 거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 영혼을 내가 구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이상의 뭘 더 저거 하겠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고 사람답게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 완전히 혼탁한 세대.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인정은 있었어요. 여러분들 코 하나라도 우리는 그때 있으면 나눠 먹었잖아. 지금은 나눠 먹는 사람 있어요? 뺏어 먹어. 없어요. 뺏어 먹어. 진짜. 응? 그리고 남이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걸 마저 뺏어서 내 걸로 채우려고. 응?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100성을 채운다고. 응?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썩을 대로 썩고 부패될 대로 부패됐잖아. 아버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많이 타락한지 아세요? 타락하는 원인이 WCC, WEA, NCC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WCC 세계 교회 평화 협의회라고 하지만 말로는 얼마나 존중해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모든 종교 안에 다 구원이 천만의 말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 구원을 갖고 계시지 그 어떤 것도 구원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2010년 부산 백스코에서 WCC 세계 평화 대회 할 때 뭐라 제일 먼저 개에서 나와서 그 행사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야? 무당이요. 무당 총굿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는지. 주여. 그래서 한국 또 교회 기라성 같은 그 교회들이 거기에 다 동참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뭐 어느 교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
대회장도 하고 준비위원장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라가 그때부터 더 뒤집어지기 시작해갖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막 약한 놈들이 막 득세하니까. 응?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WCC 완전히 폐지해야 돼요. WEA, NCCK 이런 것들 다 사라져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진결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이방인 나라에서 그 많은 밀집된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가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봐도 알잖아요. 어떤 역사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해방도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아니 해방돼가지고 뭐 기쁨이 뭐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1948년 그때부터 그냥 시작해갖고 좌파다 우파다 막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드디어 그래도 이승만 우리 박사가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만 단독 정부라도 세워야 된다 해갖고 세웠잖아요. 아멘. 그 세워가지고 나라를 참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한 찰나에 6.25 전쟁이 났는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정말 3일 만에 서울 수도를 뺏긴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역사일에. 얼마나 비참. 그리고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저 낙동강 밑에까지 부산 앞바다까지 이제는 전부 점령이 돼가지고 이제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그거밖에 없어 길이.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유엔 총회를 열게 하고 16개국 전투부대와 5개국 의료부대를 지원해 주가지고 다시 북진을 해서 통일이 거의 될 만하니까 또 중국인들이 쳐내려와가지고 결국 1953년에 이렇게 우리가 휴전이 돼가지고 분단된 이제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해. 인식을. 국민들이 얼마나 바본지 몰라. 저는 이제 6.25 3개월 전에 제가 태어났어요. 50년. 그래가지고 어머니 등이 앞에서 51년 이 1.4 그때 때 피란을 나와서 파주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하여간 지금 남북한을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북한은 지금 74년 동안 저렇게 살았지만 인권도 유린당하고 자유도 속박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기에 존속되지 않냐고 자유민주를 계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에 정말 올바른 정치만 하기만 하면 이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 가서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온 이걸 보면
왜 북한에 거기에 연연해서 저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북한에 가서 살라면 가지도 않아요. 가겠어요? 쫓아도 안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참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시기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적인 복을 받아야 육적인 복을 받게 돼 있어. 아멘.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육적인 복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이제 신앙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텐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우시며 추스려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손기영 목사님을 이렇게 파송시켜 주셔서 그 대언하시는 말씀 속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자아를 성찰하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를 작지만 정성을 실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는 우리 여호와의 그 능력의 손으로 무궁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구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아래 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교류하고 그런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참 이렇게 오늘 또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1년에 한 번 정도는 야외 예배 같이 한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인 정도는 그렇게 하면 서로 그럼 예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아주 기가 막힌 그 아주 에덴 동산 같은 수양관이 있어요. 가평에 그런 곳에 말씀 들었습니다. 예예. 앞으로 참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참 다른 교회들이 볼 때에 참 저런 교회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친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후 특강은 오명순 교육 목사님께서 남쪽 유다왕의 멸망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제가 하게 되어지고요. 참 우리 손 목사님도 그 교회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나 했는데 저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 이렇게 지금 진행하면서 매주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준비 모임을 모이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날 준비 모임 때마다 또 아주 그런 또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목요일 준비 모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영이라고 박근영
씨가 오시면서 또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아주 적합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또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 엄청나요. 아주 뭐 상상을 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장차관 그 국회의원 뭐 이런 전직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 교회로서 우리 무궁화교회 지금은 정말 숫자적으로는 적지만은 우리가 전국의 모델이 되는 아주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502장 찬송 드린 후에 김찬중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식사 여기 1번 식당에서 우리 식사하거든요. 식사 같이 모여서 하시고 그럽니다. 사랑을 비어서 가서 어둠을 늘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오름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오름의 빛처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람들이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이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예로는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도착하신 말씀대로 이 진리 전파하라 바닥은 너가 힘들다 어둠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예로는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남부어디나 남극하니 주님 따르 이리하고 어두워서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예로는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을 기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무궁화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 운동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어지도록 이 어두움의 세상을 아버지 바로 뚫고 아버지 하는 빛처럼 아버지를 뚫고 나아가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이끌고 나아가는 대통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